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시작하게 될 터인데 세례 받음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모든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정의를 하자고 하면 내가 예수 공동체 일원, 멤버십을 갖게 되어진 것에 대한 나의 고백과 성도들의 인정과 교회의 선포, 이것을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세례교인이라 불려지게 되는데, 그 세례교인의 삶이 그대로 예전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고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내야 할 변화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여 또는 밖으로, 또 하나는 안으로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정식적으로 예수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따가 그 세례식을 할 때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세례를 받을 때 일회적으로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세례자는 그때로부터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 중에 하나가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세례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말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 세례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는 그때로부터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삶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꺼워하며 나오는지, 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세례자로서 얼마만큼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가 밖으로, 즉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는다 해서 당장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삶의 터전이 바뀌거나 상황이, 환경이
또는 어떤 관계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다만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의 제자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즉 똑같이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세상의 사조나 풍습이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세례받음의 질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속을 선포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처럼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과 더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으로,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월 15일 날짜 큐티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3월 셋째 주 소그룹 큐티 나눔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유월절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에 늘 하듯이 만찬을 베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물론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의 마지막 만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것을 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만남,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을 하지 않고 공관복음서가 기록해 놓지 않은 세족식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 이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앞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반복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공관복음서에서 놓친 세족식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것은 곧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의도, 그 의도를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일부러 이 세족식에 대한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오늘날로 하자면 유언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13장, 이 세족식이 나오는 이것은 그 유언을 남기시기 직전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긴 유언을 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 14장, 15장, 16장에 나오고 있는 긴 유언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출현하게 되죠. 예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공동체의 성격과 특성이 사랑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공동체의 존립의 기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을 놓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긴 유언의 말씀에 앞서서 행동으로 그 유언을 요약하여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 자손들 다 같이 이렇게 둘러 모여 있으면 목사가 뭘 유언하겠어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이제 이거 하겠죠?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어려움이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하고, 제가 큰애야 손 좀 줘 해서 손을 꼭 잡습니다. 둘째야 손 좀 줘봐. 또 손을 포개입니다. 막내야 손 좀 줘봐. 손을 또 포개입니다. 손을 다 잡고 너희들 우애 있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제가 유언을 할 때 행동을 같이 하는, 이것이 곧 지금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시고 있는 이 세족식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들만 남겨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공동체에 요즘 말로 하면 개척 멤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1964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아직 지금 몇 분 살아 계셔요. 개척 멤버들이죠. 개척 멤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교회가 앞으로 탄생하게 되어질 그 개척 멤버들인데, 실제 그 개척 멤버들의 현주소, 실체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도망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못 믿고 의심합니다. 예수님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오늘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툽니다. 이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셔야 할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조차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겠어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 바쁘죠. 비난하죠. 분열을 일으키죠.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의 모든 세월이 마치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유약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실 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만 뽑으셨을까? 조금 괜찮은 사람들 좀 뽑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면면, 이것은요 곧 죄로 얼룩진 우리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죄에 완전히 침잠되어진 그러한 존재들, 그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출현하게 되어질 교회 예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역사의 길이 남기시기 위하여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여지죠. 온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극치, 그것을 하루 앞둔 저녁에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발을 씻기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2절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상태가 이미 마귀에게 그 생각과 감정을 다 지배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셔요.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 잘 살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변심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지배당하여 왔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의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알고 계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 바로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발을 내밀어라 하고 그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의심했던 제자들은 그래도 뉘우치고 돌아왔죠. 돌아올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랑을 보여주실 만하다 생각할는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배반하는 제자의 발을 씻기실 만큼의 끝까지의 사랑. 물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해서 그것이 구원과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나는 예수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졌다.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 때 이 마땅하다 하는 말이 오페일로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 때 여기 빚을 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오페일로예요. 옳다, 마땅하다, 빚지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 오페일로를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해놓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빚을 진 것이니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갚아야 할 그 무엇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영역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밖으로의 세례받은 자의 삶의 태도와 위로 하나님을 향한 세례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별도의 것들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뭐가 다르네? 뭐가 그렇게 달라지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위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21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때때로 범죄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저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 담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적인 이유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 사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됩니까? 대부분은 잘 되죠. 대부분은 잘 되지만 간혹 가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긍휼과 사랑을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빚진 것이니까 빚을 갚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지?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주의 사랑과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그와 유사한 사랑을, 그와 비슷한 사랑, 그와 수준이 비슷한 그러한 정도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사랑을 목표하여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자라는 거죠.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입교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막 거룩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훈련, 노력이 필요하겠죠. 부단한 애씀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피차의 사랑함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가 되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함에 대한 증거임을 알고 그렇게 세례자로서의 삶, 예수 공동체 일원의 멤버십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